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장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1장 1절부터 먼저 17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드리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절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8절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이 이제 여호람 여기서는 요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9절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절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11절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12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그러니까 여고냐가 이제 여호야킨 여호야킨 왕을 여고냐라고 여기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3절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14절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15절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기도를 하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제 입술을 통해서 강같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마태복음의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좀 사람들이 또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화목제로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된 자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아니면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입니까? 죄인은 화목된 자가 아니에요. 아니 죄가 있는데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옆에 여러분들을 여전히 죄인이야?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말도 안 돼.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게 그냥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습니까? 죄인인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애써온 결과가 뭡니까? 죄인이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여러분들, 죄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피켓에서 나오죠. 의롭다.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의롭다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존재, 마귀에게 팔려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그 마음판에 불순종이 여긴 죄가 있어서 바깥으로 계속 죄가 나오고요. 그것이 허물이죠. 범죄, 허물. 네. 그냥 사람들 사이에 이제 허물이고, 정말 너무나 이건 법의 저촉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걸 범죄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법의 심판을 어떤 그 법원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어떤 이런 공권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범죄. 예. 예, 범죄가 이제 뭐 그쵸. 그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은 뭐 감옥에 가고, 뭐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뭐 징역 뭐 몇 년이든지 뭐 해가지고, 그죠? 이 형량에 따라 가지고 그 죄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판결이 되면서 이제 그 값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요. 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사람들 보기에 착하게 살았어. 나는 괜찮게 살았어. 내가 무슨 영원한 불모세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거를 모르죠. 글쎄요,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주 아주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보사 가려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그러면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네. 죄의 대가는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선 전혀 가르쳐주지 않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걸로 세상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뭐냐 하면은 태어나자마자 그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사상에 길들어져 있어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거죠. 사실은 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죄인인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죄인이 어떤 경우를 어떠한 것으로도 죄가 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다시 읽어드리면은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가지고 산자예요. 산자. 천국에 간 놀라운 의인.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 산자죠. 죄인은 죽은 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막 그러죠. 이제 가장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귀신 들렸다 라고 이제 말한 그거를 뭘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항상은 아니고 안식일에 사람들을 많이 고치잖아요. 안식일날. 예, 안식일날. 그래서 손마른 자, 그죠? 안식일날 고치고. 또 소경 안식일날 고치고. 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갖고 안식일에 그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훑어가지고 먹었더니 왜 안식일에 그렇게 먹느냐고. 그렇게 막 책을 잡았죠. 트집을 잡았죠.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죄인은 안식이 없다. 죄인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치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안식일에 들어가는 자가 된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을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안식일에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서 이 안식일날 여러분 제사장이 안식일날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낸다고. 안식일 제사 양 2마리 번제로 드린다고요. 안식일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 그러니까 물려낸 떡을 높제사장 높에 있는 제사장 있는 곳에 들어갔죠. 그래서 떡 달라고. 우리 떡 좀 달라고. 그 떡을 먹었어요. 안식일날 물려낸 떡을 먹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요. 다윗에 대한 말씀을 어디 하셨거든요. 자, 이제 마태복음 8장 제가 이제 이렇게 발견하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면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 잘했습니까? 아니죠?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됐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죠.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거절하면은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네. 사무엘 다윗이 쫓겨다니는 장면을 봐야 되겠네요. 사무엘 상이죠. 사무엘상. 네, 쫓겨다닙니다. 21장. 네, 사무엘상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령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하였으면 주리라.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떡을 물려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제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마태복음 12장에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3절에 이 말씀에 나오네요.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랬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다윗이죠. 왜 쫓겨다닙니까? 사울로부터. 이 복음 가진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그 비판의 말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분들, 힘있게 복음 전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죠? 막 마음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동역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뭐 동역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 복음으로 물론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앞장서 가지고 또 힘있게 전하는 분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때요? 아,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거짓 종들이 이렇게 왈가왈부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거든.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로서 이 복음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얻으러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요. 그 아히멜렉, 음식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그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윗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다윗이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숙제가 어렵다.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안식일날 들어가가지고 떡 달라랬다고 그게 죄가 되느냐? 아니라 이거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면서 있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또 손마른 사람이 있어. 그날이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안식일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 안 구하면 이제 죽어. 양은 절대로 못 일어나니까. 양은요 이렇게 쓰러지면은요 절대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도요 이렇게 세워야 돼. 이렇게 세운 다음에도 한참을 붙잡아줘야 된대요. 이 양이. 그 이제 놔두면 죽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양이 있는데 양 어디 갔지? 양이 어디 갔지? 보니까 구덩이에 빠져있네? 그러면은 오늘 참 안식일이야. 그래가지고 아유 뭐 죽던지 말던지 뭐 안식일인데 뭐. 여러분 그럽니까?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안식일날 어떻게 해? 양을 꺼낸다고 살리기 위해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15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랬죠. 자, 그러면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이제 이번 시간은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인데 이제 이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삭. 창세기. 이거 창세기 22장이요. 창세기 22장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약속의 자녀.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읽어드리면은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이르렀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네, 세겜 땅.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8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아브라함. 근데 이제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갔죠. 애굽.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13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세 그랬어요. 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12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그 뭡니까? 애굽에서 이제 그 부인을 뺏길 뻔했잖아요. 그죠?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그 15절에 창세기 12장 15절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그랬죠. 그 전에 먼저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1절에 그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내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볼 때에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참 아름답고 다 그래서 결혼하잖아. 그죠? 멋있고 아름답고 그죠? 근데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외모에서 그 어떤 바깥에서 이렇게 외모로 막 아름답고 이런 거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생활하면서 어떤 외모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지 않나요? 생활하면서. 근데 이 사라는 정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도 사라를 보고 그대는 아리답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그쵸? 그래서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사라를 갖다가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먼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죠. 사라 보고 애굽의 왕 바로가 당신을 보고 이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오렙이라 그래. 오렙이.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살겠다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누구니?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그런 거지 뭐. 오랍입니다. 그런 거지 이제. 그래서 16절에 이에 바로가 이제 15절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그쵸? 아브라함. 네. 큰일 난 거지. 그러니까 누가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레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그러면서 돌려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인을 바로에게 이제 이렇게 그죠? 여기 20절에 뭐라 그래요?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면서 뭐 또 물질도 많이 준 거지 뭐. 가축 뭐 해가지고. 네. 바로가.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어요. 22장.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100세 아이를 낳았잖아. 그죠? 이삭.
네, 너무나 귀하죠. 금이야 옥이야 뭐 너무 귀하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제 제가 읽어드리려고 예, 창세기 21장에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이제 이름을 이삭이라 했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예,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젖을 떼는 날에 이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여종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네. 왜 이스마엘이 왜 태어났어요? 사라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데 이 사라의 마음에 왜 나는 자식을 못 낳지? 우리 부부가 자식이 없이 대를 못 이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여보 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하갈을 데려왔잖아 여보. 그 하갈과 이 사이에 자식을 낳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돼. 하나님은 당신과의 자식을 약속하셨어. 약속의 자녀. 그래야 되는데 그럴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제 하갈 사이에 그 자식이 태어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예.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수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여종의 아들, 약속의 자녀. 네. 그러니까 이제 종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 율법의 자녀.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하갈의 자녀를 율법의 자녀로 종의 자녀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제 사라의 자녀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으니까 성령의 자녀다. 이삭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지. 율법을 어겼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 네. 죄인이잖아. 율법을 이미 어긴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맨날 종로로 타는 거지 뭐. 종로로. 그러니까 천국에 기업이 없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삭은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녀거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낳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단번에 의인되어 성령받고 성령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약속의 자녀.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율법을 지켜갖고 나갈라 그러잖아. 그죠? 그 죄사함 못 받잖아요. 율법의 종이지 종. 그 종의 자식이라고. 종의 자식. 하나님 자녀가 아직 안 됐어.
그 관계를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의 자식인 이스마엘 쫓겨납니다. 쫓겨나. 그러니까 종하고 자녀의 차이점은 뭐예요? 종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말고 일해야 되고, 그러다가 한 번 잘못하면 쫓겨나. 자녀는요, 이미 낳았어. 이미 낳았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잘하면 좋겠지. 그렇지만은 못한다고 쫓겨나지 않아요. 영원한 자녀예요. 영원한 자녀. 낳았기 때문에. 종은 이 하갈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난 설거지도 하기 싫고 빨래도 하기 싫고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종이 그런 마음 가지나요? 아니죠. 쫓겨나잖아. 쫓겨난다고. 사라는요. 나 왜 이렇게 왜 이러지 요새? 설거지도 하기 싫고 뭐 이제 사라도 뭔가 했을 거 아니야, 그지? 난 저기 좀 바느질도 하기 싫고 뭐. 아브라함이 이제 여보 나 여기가 타졌어. 좀 꼬매줘. 단추 좀 꼬매줘. 단추가 이제 없겠지. 꼬매줘 이랬는데 이렇게 하기가 싫지 이래서 안 했어. 쫓겨납니까? 안 쫓겨나요. 본부인이잖아. 본부인. 하나님으로부터 남편과 부인으로 딱 언약을 맺었잖아요. 안 쫓겨나요. 본부인. 하갈은 쫓겨난다고. 쫓겨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종으로서 율법을 못 지키면 쫓겨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미 쫓겨난 자라고. 율법을 이미 법했고 이미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니까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이미 쫓겨난 자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았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적 의롭다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잖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그 관계를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네.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네, 원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내 방법대로 믿고 싶어. 이것이 그러니까 육체의 자녀죠. 약속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이스마엘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씨라고 할 때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 산자, 천국에 가는 그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다 이런 얘기죠. 이삭을 통해서. 네. 자,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22장 전에가 이제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부엘세바. 33절에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자,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제 거듭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백성이고, 그죠? 이 이삭은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 그 아이는요, 6살에 구원받았대, 본인이. 엄마, 나는 6살에 구원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 때 구원을 받았다고. 예. 네, 6살.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낳자마자 우리 아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를 아기 때는 업고 예배 드리고 뭐 안고 예배 드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면서 6살에 이제 아이들이 구원을 이제 엄마 6살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충주에서 살 때 이제 굉장히 바빴거든.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제 애기 엄마가 언니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때 5살이었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맡겨놓고 이제 과수원 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집에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난 조그만 아이가 좀 어려서 5살은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계속 하나님 그 아이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거의 뭐 1년 됐을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5살 5살 이제 언젠지는 몰라도 이제 후반기가 되겠지. 하루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아이가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대. 그 천국 간대. 의인이래.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5살. 예. 근데 우리 아이는 6살. 그래서 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더라고요. 아이들 때. 예. 그래서 지금 이삭은 지금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양제사를 지내면서 이삭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새 가야 되거든? 이 죄를 양이, 이제 먼저 이제 양에 대해서 양을 보여주면서, 양이 이제 죽으면서, 양이 피를 흘려가지고, 죽으면서 피 흘리고, 이제. 그러니까 양에게 이제 안수하지, 아브라함이. 양에게 이렇게 안수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 그죠? 양이 피 흘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죽고 양이 번제로 이제 태워지는, 그 제사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아, 너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새 가야 되거든? 이 죄를 양이 가져왔어, 양이. 그러면서 양이 내 죄를 가져왔어요, 아버지? 양이 네 죄를 가져가서 너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이 이제 죽고 피를 흘렸어. 이 피가 네 죄를 씻었어. 그래서 양이 막 번제단에서 불태워진 걸 보면서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양이 누구냐? 양이 예수님이야. 양은 양이 예수님이야. 이삭아, 네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새 가야 되는데 네 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 네 죄를 다 짊어지고, 그래서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그 피가 네 죄를 영원히 씻었어. 의로와. 이 말씀을 이삭이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 땅이 어디예요?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다윗이 인구조사하고서 왜 7만 명이 죽었잖아, 그죠? 하나님의 진노로. 그래서 그 여부스 사람 어른 안에 타작마당 사가지고 번제를 드리잖아, 그죠? 번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버금, 무로 말미암아 진노가 끝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이 모리아산. 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땅이죠.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걸어서 3일 길인가 봐.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이네요, 그죠?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 종들은 놔두고 이제, 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 드리는 거 봤잖아, 그죠? 이삭이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요. 양이 없네요. 어디 있어요, 양은? 번제할 양은?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네.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발걸음이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느끼는 감정.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느끼는 감정. 이 아이를 번제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거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도 안 해 그냥 올려놨어요.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죠. 예.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 네,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절 저에게 임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이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예. 이 믿음이 죽은 자 왜냐하면은 약속의 자녀가 지금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죽으면은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수히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은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은 죽여라 그랬으니까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번제로 드렸는데요.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2장으로 22장 참. 그래서 이제 근데 얼마나 마음이 그죠? 죽음을 보는 거잖아. 죽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30살에 공생애를 하셨잖아, 그죠? 30세쯤 되었더라 그러셨거든, 성경에. 예. 그래서 3년 6개월을 이제 공생을 하셨기 때문에, 예, 30대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죠? 죽으셨잖아. 근데 죽은 걸로 끝이 아니라 살아나셨잖아, 그죠?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시 살아나시는데 죽으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그 심정,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느끼는 거죠. 네.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구나. 이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번제단에서 그냥 칼로 막 내리치려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서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죠? 이삭은 그냥 실제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야. 실제로 뭐냐면은 내가 번제단에 놓였을 때 이삭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는 놓여 있구나.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구나. 물론 그때 이제 이삭이 이제 구원을 받은 상태죠,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번제단에 이렇게 누여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간다. 이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죠? 이삭이. 근데 이삭이 받아야 될 그 심판 자리에 누가 들어가게 된 거야? 양이. 이삭은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있다. 그 이삭이 받아야 될 그 심판에 그 양이 대신 받은 거 아니야, 그죠? 할렐루야. 이삭이 늘 말씀으로만 듣던 그러한 상황을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죠. 어머, 정말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심판당해갖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양이 받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이 그야말로 그냥 정말 실제로 경험을 한 거야. 실제로 믿었는데 사실로 이렇게 이제 어떤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그 내려가는 발걸음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발걸음이 날아가지만 날아가. 예수님이 양이 내 죄 대신에 죽었어.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심판당했어. 할렐루야. 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